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판단하기에 어떤 기준으로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장 여부를 말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자선활동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가, 이것도 성장의 판단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업적을, 주님을 위한 어떤 업적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내 안에서 각종 그런 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도 한 사람의 성장 여부를 말해주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가, 또 행복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내가 활발하게 느끼고 있는가, 또 반대로 슬픔의 감정을 또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가,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현세적인 복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이것도 한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그런 표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답변을 제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영적인 성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되는가, 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가, 영적인 성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더 촉진되는가, 또 반대로 영적인 성장커녕 퇴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장한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성장하지 않은, 영적인 성장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몇 가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시금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영적인 성장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성품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시금석으로 삼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육을 죽이는 일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을 죽이는 일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자들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들 안에는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신자들 안에는 여전히 내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도 그들 안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육체의 정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거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와 무관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들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즉각 데려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 안에 남아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제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신자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아라, 죄를 죽여라,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스스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부과하신 평생의 과업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또 우리 밖에서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거스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을 죽이라고 하는 이 의무를 느슨하게 수행하게 되면 죄와 사탄이 우리에게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을 죽이는 일에 더욱 힘을 쓰면 육을 죽이는 이 일에 많은 성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육을 죽인다라고 할 때 그 죽인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mortif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사형을 시킨다, 말 그대로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육을 죽인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됐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죽인다 이 얘기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이 또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거나 죄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육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도 이 정욕의 그 생명력을 완전히 끊어내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잠시 육체의 정욕이 잠잠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시기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육체의 정욕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육체의 정욕도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육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다 전멸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나안 백성들의 삶이 또는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력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도하는 때도 있었단 말이죠.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그들을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언약을 따라 살고 있을 때는 가나안 백성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신자 안에 있는 죄와 육체의 정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을 죽인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인다, 또는 육체의 정욕을 죽인다, 이 말이 아예 뿌리를 뽑아서 더 이상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해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로 성화를 이룬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왕성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인가 7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시골에 작년이네요. 작년 추석에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이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7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30년이 넘게 지금 필리핀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약간 부모님이랑 같이 계실 때 말씀을 하셔서 약간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 내가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막 성욕이 막 발동하고 막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의 그런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됐는데 어떤 성적인 범죄에 연루되거나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아니 저 연세가 됐는데 아직도 그런 죄를 짓다니.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목사요, 선교사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우리가 쉽게 해버린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아무리 성화를 이루어도 그래서 그가 육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육을 죽인다라고 한 이 말이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죄와 그 육체의 정욕이 더럽고 추악하고 밉고 막 징후스러워서 그것을 짓지 않도록,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걸 억누르고 제어하는, 이것이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것,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러나 그 육신이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그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 머리에 새가 지나가지 않는 걸 보며 얘가 이제 육신의 정욕을 죽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죄를 미워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그런 것을 통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있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육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죄가 우리들 안에서 점차 죽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점차 죽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서 죄나 육체의 정욕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한 것처럼 그가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안에서는 죄가 완전히 사라졌구나, 육체의 정욕이 더 이상 어떤 기승을 못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억제하고 죽이는 일에 그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남아있는 죄와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능력을 점점 발휘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어떤 중직을 맡고 있고 아무리 많은 그런 업적을 쌓고 많은 헌금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육체를 죽이는 일, 이 육신을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그가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는 성숙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육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의 성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단히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만족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진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타락의 어떤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있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기능과 능력들을,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내가 중생할 때 또는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쓰기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내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성장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라면 나는 영적으로 성장의 길에 여전히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지배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라, 이런 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도록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상태예요. 따라서 만약 이렇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기를,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에서 우리가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계속적으로 아는 일에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열심히 계속해서 집요하게 오늘 말씀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꾀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깨뜨리는 또는 쉽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그냥 덜렁 와서 그때나 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엔 전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를 통해 그것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평상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신실하심에 대해서,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과 달콤함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속하게 되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즉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깨뜨리고 싶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더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일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애정에, 우리의 생각과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관심사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에 이전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을 통해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보다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고 있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아무런 오류가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저런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에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감명을 받고 있는 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그것을 수시로 묵상하는 일들에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는 일들에 힘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이 일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어떤 삶의 영역,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관련된 그런 영역에서만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관계들, 우리의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처음보다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으로 그렇게 악한 자를 물리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더 능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한 가지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거나 어떤 철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의 위치를 바로 정립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책망에 유익한 것으로 우리의 무수한 실수나 실패를 깨닫게 하고 훈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해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시하게 하고 그것의 불결함들을, 불순한 의도들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런 것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에요. 또 성경은 바르게 함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것을 제공해줘요.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점점 완전 무결하게 해주는 그런 유익을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우리의 양심을 교육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제어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이런 유익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성경이 이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전보다 더 많이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전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깊고 보다 포괄적인 그런 경건함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열어놓고 그 꾸짖음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우리를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애정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전보다 우리가 더 성경의 가치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있는가를 가지고도 우리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신령한 지식이지만 먼저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와 밀접한 교제를 더 증진시켜주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고 영적인 형통함을 촉진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맡으신 직무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신조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윤리를 따라 사는 사람 이상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푸른 게 기독이잖아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살았던 삶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교제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점점 그분이 품었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지와 뜻, 이런 것에 우리가 점점 일치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행위를 부단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갖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이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았을 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한 가지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보다 잘 알면 알수록 그를 믿는 믿음도 우리가 더 잘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을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원천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순종의 삶에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가지고도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순종과 관련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신자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를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를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신자라고 말을 해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로 믿고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후에 살피겠지만 자기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주권에 우리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증거는 내가 져야 될 그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님의 그 권위에 진짜 복종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가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명령하신 것 중에 선별해서 이것까지는 내가 하겠지만 이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그 순종의 영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더 세세한 부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겼지만 그가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의무는 다른 의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심을 내는 반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런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넓어지는 것과 순종의 삶이 넓어지는 것이 서로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십계명을 보면서 이거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왜 못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얼마나 이 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것도 처음에는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위법한 것이고 불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순종의 행위들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원천을 끊어버리는 데까지도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 미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것으로까지 순종이라고 하는 영역이 확대되어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만하면 됐지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그렇게까지 막 고민하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청교도라고 하는 말이. 퓨리탄이 꼬장꼬장한 사람 이런 어떤 비아냥대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만 순종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동기들까지도 우리가 선한 동기로 행하기 위한 그런 순종의 행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이 더 포괄적이 되고 더 깊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순종의 행위에 있어서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 진보를 보이고 있는가를 가지고도 우리는 한 사람의 영적인 진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는데 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진보를 보이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뜨끔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비해서 기도 생활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이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기도의 양을 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의 양을 가지고 기도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진보를 이루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양도 어느 정도는 비례합니다. 무시 못해요. 그러나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을 항상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기도를 오래도록 유창하게 하는 그런 것은 뭐 유대교인들도 하고 무슬림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무당도 막 며칠씩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다 유괴 종교일 뿐이죠. 갓 회심한 신자의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좌충우들을 많이 겪죠. 그래서 막 이제 기질적으로 막 열렬하고 어떤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소나무 뿌리라도 뽑을 기세로 막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고 막 하다가 무엇인가를 막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막 금방 그걸 막 때려치고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하면서 막 발끈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가 자연적인 요소가 아니라 영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갓회심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이 기도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는 시점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것이 내게도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부터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진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아이러니예요. 그냥 기도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내서 끈기 있게 기도하면 기도에서 응답을 얻어내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기도를 내가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 안에서 성장할 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능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범사에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때 그의 기도도 점점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기울어져 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통해서 지식의 추구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진척시키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 면에서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에 있어서도 그는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좀 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남편,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점점 기도에 있어서 진보를 이룬다라고 할 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의 말씀처럼 기도의 그 대상, 기도해주는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가 진보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그 내용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기도의 그 대상에 있어서 이런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사도의 말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인데, 만약 이 영적인 싸움을 감정적인 것들로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경험의 근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성경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죄와 육체의 정욕과 같은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패한 성향들은 진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싸운 이 투쟁에는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계절을 논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그 영적인 그 마귀가 너 힘들구나. 내가 좀 이따 올게. 이런 식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아요. 사탄의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하게 해서 절망의 시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수시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것을 우리가 애통해하고 있고 또 그 실패를 인해서 우리가 배교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로 나오고 있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 또는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믿음과 혼동시키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신뢰가 있다면 바울의 경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신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막 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처럼.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막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가 실패했어요. 거기에서 그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은 그의 감정과 그의 경험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감정과 어떤 영적인 경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탄식 이후에 바로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은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싸움을 계속 싸우려고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인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그 승리를 붙들고 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이렇게 살피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가
수시로 염려와 근심하고 때로는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그래서 불행하게 느껴졌던 것들을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가 이것도 못 이뤘고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업,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난 이생에서 내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집 한 칸,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갖지 못하고 우리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자식들에게나 아니 심지어는 자식마저도 내가 가진 꿈을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 삶의 실패와 성공의 그 잣대는 이생의 자랑이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유일한 잣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교회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현세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지, 높은 직분을 지위에 오른 사람이지,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이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등식이 결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붙들고 나는 성장했고 성공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뻐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죽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참된 기준들에 비추어서 내가 성공 여부를 논하는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정보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확고하게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죠. 남편이 속을 썩이면 힘들죠. 자식이 속을 썩이면 힘들죠. 그러면 남편이 변화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변화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막 설교가 길어질까 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내 속을 썩이지 않는 남편을 두고 내 속을 썩이지 않는 자녀를 두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액을 면하고 안락하게 화평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의 실패와 성공의 잣대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의기소침하고 구원받은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성장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일반적인 시금석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를 이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금이나 은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격체, 그런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목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힘든 남편, 아내 이런 걸 보면서 남편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설령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대하는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인격을, 어떤 성품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살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가르침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한 또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르게 제시해 주셔서 그 지점을 향해 하나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손에 쟁개를 든 채로 잡은 채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오롯이 그 길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간 결과 우주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들고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마땅히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바라고 붙잡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는 것을 인해서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찾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